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감사 주님의 행하신 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성령으로 우리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힘을 드림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어떤 것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적셔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고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귀한 모습으로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성령께서 부드럽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하고 우리 안에 완고하고 우리 안에 거짓되고 우리 안에 처한 모습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신에게 어떤 것도 의지할 것 없다는 사실을 겸손히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이 시간 의지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두려움 없이 감사함으로 나아감을 아버지 우리가 굳게 붙잡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풀어주시고 주님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예배자로 빚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그가 주와 같으리 찬양하세 찬양하세 그가 주와 같으리 찬양하세 찬양하세 그가 주와 같으리 경배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어떠함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려 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속량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의로움과 거룩함임을 우리가 겸손히 굳게 신뢰하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보다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보좌 앞에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비추어 보고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 자신을
헌신하며 결단하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종교 시설에 대한 거리두기가 30%까지 완화되었습니다. 본당에 30명까지 앉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이제 현장 예배에 오실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더 거리두기가 완화될 수 있도록 이 바이러스 상황을 하나님이 은혜로 통제해 주시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워나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요일마다 계속해서 이 소교리 문답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소교리 문답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배워가고, 또 매일 가정 예배도 지금 큐티 본문을 따라 누가복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알아가는데 힘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봄이 눈앞으로 성큼 다가오고 새롭게 동산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동산 새롭게 편성된 동산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롭게 세워진 동산 일꾼들과 모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면서 단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영광 가운데 채워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주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서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악하고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정결한 빛의 자녀로 서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또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족함 없도록 채우실 것을 신뢰하면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습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은 8절부터 14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다 같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신천지발 코로나 사태로 사상 초유의 대면 예배가 중단이 되고, 또 계속되는 바이러스의 확산으로서 거리두기가 이렇게 시행되어 온 지도 벌써 만 1년여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몇 달만 지나가면 사스 때처럼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종식이 되겠지,
그런데 그런 기대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또 교회의 예배가 상당히 제한을 받는, 모임마저도 제대로 가질 수 없는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의 상황 때문에 생활에 상당한 변화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의 모임에도 상당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고, 앞으로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된 이후에도 이런 변화의 바람이 이전으로 똑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방향을 바꿔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변치 말아야 할 본질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적인 교회라는 본질,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의 교회라는 이 본질에 있어서는 아무리 변화의 바람이 불어도, 삶이 바뀌고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이 동일한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것인가,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점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으라. 자, 1절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함께 읽은 1절과 2절에서 두 가지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 첫 번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가 자녀같이 본받으라라는 표현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고 누구의 자녀라는 것인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당연지사입니다. 간혹 부모가 참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녀들 가운데 나는 커서 절대 내 부모처럼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거나 자식의 행실이 못마땅해 가지고 쟤는 누구를 닮아 가지고 저렇게 행동하냐, 저렇게 말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는데, 삼자의 눈으로 보면 아무리 그런 말을 하고 서로를 안 닮겠다 그러지만 부모와 자식은 서로 빼다 박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당연지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도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고, 성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구체적으로 닮아갈 것인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실제적인 모습을 가질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고 요청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죠. 그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나를 본 자는 곧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완전한 계시 그 자체인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본을 받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명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모습이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모습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는 사랑이다. 우리를 위해 자기를 버리시는 사랑이다. 그리고 이런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모습을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그 모습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해 있고 궁핍함에 처해 있는 형제들을 보면서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시간 가운데 우리가 떼어서 나누어 줌으로써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 목숨을 이루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이 시간, 물질,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누적이 되어가지고 우리 삶을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된다.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시간 가운데 어려움과 궁핍함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 그걸 떼어가지고 나눌 수 있는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실제적인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모습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다오라고 하는 것은 참 안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손해보려 하지 않고 받아 챙기기만 하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잠언 30장을 보시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서 다오한다 그러거든요. 거머리의 모습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나의 이 에너지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감동하시는 대로 떼어서 나눌 줄 아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의,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이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모습이다. 우리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주시는 메시지, 자, 따라합시다.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랑 함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자, 이 그들이라는 것은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행실대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우리말로는 잘 표현되지 않아도 원문으로 보면 성적인 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성적으로 부패한 죄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좀 이 범위를 크게 잡아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모든 성적으로 부패한 모습들을 가리킨다.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잘못 사용하는 모든 성적인 부분들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 탐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욕심을 떠올리기 쉽지만 성적인 욕구, 비틀어지고 왜곡된 잘못된 성적인 욕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결혼을 벗어나 있는,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잘못 사용하는 이 성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성도라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성도라면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성도는 이 성적으로 부패한 모습과 거리를 두되
우리의 대화에까지 이러한 부분에서 거리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마땅한 바이다. 자,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명령으로도 부족한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다. 여기서도 우리말이 이게 참 선명하지가 않은데, 원문처럼 선명하지가 않은데, 이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역시 외설적이고 성적인 말, 이 성적인 희롱의 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성적으로 사람 속의 욕구를, 성적인 욕구를 자극할 어떤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그게 마땅하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모습에서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성적인 부분입니다. 성적인 타락에 대한 부분. 성도는 성적으로 이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잘못 성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런 말들을, 이런 성적이고 이 외설적인 말들을 성도의 대화 중에라도 1절 이름조차 부를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만큼 이 성적인 죄는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다른 죄들은 몸 밖에서 죄를 짓지만 이 성적인 죄는 이 몸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참 이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죄이고, 이 성적인 죄는 성적인 문제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민수기 25장을 읽어보시면 미디안 여인들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이 이 성적인 죄를 저지르면서 이 바알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할 뿐만 아니라 말에서까지 조심을 해야 된다.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성적인 말을 우리 대화 중에서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 성욕을 자극하는 이런 부도덕한 말들이, 사실 여러분께서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말들 농담 삼아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더더욱 그런 무대가 만들어질 수 있고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참 음란하고 외설적인 말들을 피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 감사하는 말이 음란을 중화시킵니다. 부도덕함을 중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의 말이라는 것은 성도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일을 상기시키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말이야말로 이 음란하고 부도덕한 말을, 여러분, 감사하는 말 하면서 성적인 농담이라든지 이 부도덕한 말이라든지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못해요. 이 감사하는 말이야말로 성도에게 이 죄악의 독소를 빼주는 해독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는 이런 속담이 있지만 그걸 떠나가지고 성경에서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해요. 이 혀를 통해서 나오는 이 말은 사람을 아예 인생을 불살라버릴 정도로 강력한 것이고 그렇게 강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사의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상기시키게 되고, 이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부적절한 말들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중화가 되는 거예요. 해독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좋은 말을 하려고 하고 무엇보다 감사하는 말을 하려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외설적이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더러운 말을 삼가는 게 참 중요한데, 어떤 사실을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정녕 이것을 안다, 다음 사실에 대해서 절대로 모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성적으로 부패하고 성적인 탐욕에 빠져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희석시킬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정녕 이것을 알지 않느냐. 너희가 정녕 알고 있는 바이고 절대로 모를 수가 없다. 성적으로 부패하고 이 성적인 탐욕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죄가 이 성적으로 부패한 죄이다. 바로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헛된 말로 누구도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까지 하고 있죠. 선을 확실하게 긋고 있는 거예요. 요즘 이런 설교는 별로 듣고 싶은 설교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하게 선을 그으니까요, 저도 이렇게 선 그으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요즘 사회는 성이 개방된 사회입니다. 아이들까지도 스마트폰을 열면 얼마든지 성인물에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해 사이트 차단 어플 깔고 이렇게 해도 다 뚫는 방법 친구들끼리 모이면 찾아내고 성인물 다 접촉합니다. 내 자녀만큼은 성적으로 유해한 곳에 빠지지 않겠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내 아이도 이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성적으로 유해한 곳에 얼마든지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원래는 내려놓았지만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이 성적인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저희 시대에만 해도 그 빨간 비디오 이런 걸 보고 난 후에 죄책감을 느끼고 이 자유의 문제로 죄책감 느끼고, 지금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결혼을 하지 않아도 1박 이런 거 어려워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그게 여러분 안 믿는 청년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교회 안에도 이 어둠 속에 감추어 두어서 그렇지 드러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게 현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이 기준이 약해지고 있고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교회가 사랑과 관용과 이해로 이러한 부분까지도 용납을 해주어야 된다. 예수님이 창녀들, 세리들 다 용납해 주지 않으셨나? 죄인의 친구가 되지 않으셨나? 맞아요. 예수님께서 주님께로 나오는 죄인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죄를 용납하시고 죄를 사랑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인을, 회개하는 죄인을 받아주시는 것이지 죄를 사랑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명확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제가 앞서 언급했던 이 바알볼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이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출애굽한 적지 않은 사람들을 광야에 엎드러뜨리신 일을 이야기하면서 음행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변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성의 문제에서는 시대가 변해도 기준은 바뀌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 아담과 하와라는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한 몸으로 엮어주심으로 성을 이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라도 이 부부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성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것이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해석이 상당히 이제는 구시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그렇게 보수주의에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귀여울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그걸 죄라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동성애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번성할 수가 있습니까? 자손이 번성할 수 있습니까? 사람 번성도 알아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동성애를 하나의 예로 들어드렸습니다마는 성도는 이 음란물에 대해서 자유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음란한 농담조차도 성도의 대화 중에 언급조차 하지 말라. 기준을 낮추지 말고. 여러분, 성경적인 기준을 무너뜨리는 순간부터 교회가 이렇게 그 세상과의 어떤 접촉점을 가지고 사랑이 많은 교회로서 서 있기 위해서 경계가 부드러워야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 사랑이라는 이 용어를 가지고서, 이 단어를 가지고서 이 죄에 대한 경계의 기준을 좀 부드럽게 처리를 하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마음으로 우리가 음욕을 품기만 해도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보면서 하룻밤 잤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이미 마음으로 간음을 저질렀다. 그 기준을 낮추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음행을 행하는 자들은, 더러운 자들은, 탐욕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수 없다. 분명한 선언입니다. 분명한 선언입니다. 이 기준을 낮춰서는 안 돼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아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러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이런 이들의 사고를 따르고 행동을 따르고 그들의 길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고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 좀 더 분명하게 이 어둠과의 대비를 통해서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8절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성도의 과거와 현재를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키면서 내가 누구인가, 성도로서 이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성도로서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성도는 어둠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무엇이다? 빛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완전한 빛이신 분이에요. 따라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 빛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앞서 성도가 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된다.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걸 9절에서는 이제 빛의 자녀라는 표현을 쓰면서 빛의 열매를 맺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에 이것이 빛의 열매인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다, 의롭다, 진실하다 이 이야기를 할 때에 그냥 사람 성품이 온화하고 남들보다 이게 순하고 이러니까 착하다, 거짓말 잘 하지 않고 남들 안 속이려고 살아가니까 진실하다, 의롭다, 이런 표현을 쓰기 쉬울지 모르겠는데, 이 착한 거, 의로운 거, 진실함이라는 열매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모양은 얼핏 흉내 낼 수 있을지 몰라도 본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빛의 자녀가 아니면 이 열매를 진짜 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열매가 말하지 않아도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는 이걸 분명하게 견지하고,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10절 보십시오.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함으로, 음란을 버리고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사랑을 함으로써 이 착함, 의로움, 진실함을 드러내고, 이게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에서 의인이라는 표현을 뉴스에서 남을 위해 가지고 자기를 희생한 사람들 볼 때가 있잖아요. 의인이라고 하고 착하다, 진실하다 이런 표현들을 쓸 때가 있지만, 세상의 본질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질을 들여다보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생활하고 있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 어둠은 모양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 보일지 모르나 사실은 열매가 없다. 그리스도 밖에서 칭찬받을 일을 할지라도 정작 하나님 나라의 빛 가운데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열매가 없다. 그 본질 속에는 이 음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가득하다. 12절을 보시면 세상의 길을 결코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하고 비교해가지고 세상도 이러는데 우리가 저보다는 좀 나아야지,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의 본질은 겉은 아무리 선량해 보이고 의로워 보이고 진실해 보이고 착해 보여도 뚜껑을 열어서 이 본질까지, 이 탐욕까지 들여다보면 어둠이라고 말씀하는 게 세상이 처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비교해가지고 겨우 조금 더 나은 수준으로 이렇게 행동하지, 이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실 서로 사랑함으로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열매를 제대로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시험하고 책망해야 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시험하라. 11절을 보시면 어둠의 일은 어떻게 하라? 책망하라. 책망하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이 죄악 세상 가운데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죄악 세상을 떠나서 살 수가 없잖아요. 죄악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런 영향을 세상으로부터 안 받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성도도 자신 속에 이 죄의 이런 욕망들이 아직도 살아가지고 계속 공격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실 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지, 죄 자체는 죽은 게 아닙니다. 이 죄가 우리 몸에 남아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기준 없이 살다 보면, 시험하지 않고 살다 보면 우리도 물들어 버려요. 말씀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다수일 것 같습니까? 아니, 소수입니다. 그 소수마저도 서로 이게 잘 하나가 되지 못해가지고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대의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교회 역사상 안 그랬던 적이 사실은 없지만, 성령께서 강력하게 교회를 사로잡으실 때
일시적으로는 그런 하나된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보편적으로는 참 이게 아군끼리도 분열이 잘 돼요. 게다가 여러분, 요즘 시대의 사조 자체가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상대주의, 탈권위주의, 이게 이 시대 그 어려운 용어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지, 그 시대 속에서 자라온 우리는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배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걸 시험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모호한 기준 속에서 받아들여요. 오늘 그 말씀에서는 특히 성적인 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경계가 자꾸 모호해지면서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자꾸 타협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성도는 시험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시험을 하려면 그냥 시험 못 합니다. 산성인지 이게 알칼리성인지 중성인지 이거 알려면 어떤 걸 쓰면 알 수 있나요?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은 우리가 맛으로 알겠다 뭐 이러면 뭐 좀 시큼한 건 산성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수준이지 정확히 구별이 안 돼요. 리트머스 시험지를 내가 마시려고 하는 용액에다 담궈보면 이게 산성인지 이게 알칼리성인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고 분별해내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절대 기준이잖아요. 여러분께서 성경을 놓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려고 하고, 이 성경이 쉽지 않은 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는 아이들도, 정말 어린아이도 알 만큼 명확해요. 그런데 학자들도 말씀 전하면서요, 저도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참 난해한 구절 설교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런 구절을 만날 때 저도 그 중에서 하나 입장을 취해서 제가 가장 성경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을 취해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어려운 부분들 참 어려워요. 인정하면서 부지런히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씩 질문을 저한테 하시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목사님 죄송 안 하셔도 돼요.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셔도 돼요. 그런 질문들이 목회자로 하여금 말씀에 대해서 더 날카롭게 분별하게 하고 목회자에게도 도움이 돼요. 그걸 제가 요즘에 단톡방으로 그렇게 답을 드리곤 하잖아요. 그걸 옆에서 보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또 이해를 해야 되는구나, 서로 유익한 거죠. 질문하셔도 돼요. 얼마든지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 토요일은 질문을 안 해주시면 좋겠어요. 설교 준비하는데 좀 더 집중하게. 다른 요일은 하셔도 돼요. 시험해야 돼요. 시험해야. 그리고 책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책망이라는 게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책망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자, 우리가 책망이라고 하니까 말로 꾸지람하는 거 이런 걸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말로서 책망할 수 있겠죠. 잘못된 것을 꾸짖는 것이 책망이잖아요. 말로서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1차적으로. 그런데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이 책망은 단순히 말로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빛의 자녀로서 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시험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행동을 할 때, 빛의 열매를 맺을 때, 이게 세상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이게 책망이에요. 이 책망이 가져오는 것은 어둠을 밝혀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책망이 우리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행실이 어둠을 밝혀 드러낼 때 드러나는 것은, 자, 13절 끝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빛이니라.
빛의 영역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책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고 사역이구나.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모습을, 그런 열매를 맺음으로써 세상의 이 어둠을 밝혀내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책망하고 세상이 빛 가운데로 돌이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사명이구나. 이걸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서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표현은 그 초기 교회들이 세례식 때 사용했던 찬송 가사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세례식 때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 여기에서 보면요, 교회가 정말 문제가 되는 게 뭔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는 영적인 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책망이야말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세상이 빛으로 돌이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사역이고 사명이라 했잖아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려면 잠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오늘 말씀에서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 스스로 빛이 아니라 주 안에서 빛이에요. 빛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 진리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 빛을 받아서, 여러분, 달이 스스로 빛을 냅니까? 별들이 스스로 빛을 냅니까? 아니죠.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추고 계시는데 영적인 잠에 빠져 있어서는 안 돼요.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처럼 죽은 자들처럼 그 속에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교회의 위기는 바로 여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를 위태롭게 한다고요? 어렵게는 하죠. 예배의 형태를 바꿔놓았습니다. 모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불편함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건 맞아요.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교회를 붕괴시킬 수 없어요. 교회를 정말 위기에 빠뜨릴 수 없어요. 교회가 위기에 빠지는 것은 영적인 잠에 빠지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처럼 자녀로서 사랑을 베풀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다면, 그러한 빛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 빛으로 세상이 자신의 어둠을 보게 되고 빛의 영역으로 돌이키게 된다면 교회는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로 인해 위기를 맞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욕한다고 위기를 맞는 게 아니라 그 소리를 통해서 잠에서 깨라고 하는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빛으로 나를 비추고 계시기에, 지금은 낮이기에 언제까지 잠을 자고 있겠습니까? 깨어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좀 생각하자면, 특히 성적인 죄, 이 성적인 죄를 타협하지 않으면 다른 죄도 여러분 타협 안 합니다. 성적인 죄에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면서 서로 사랑할 때, 교회는 빛으로 일어나서 어둠을 밝히고 어둠이 빛으로 돌아서는 이 일을 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설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빛의 자녀로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버리는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느냐?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해야 된다. 하나님 본받으려면 누구를 따라야 된다고요? 예수님.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따라가야 된다. 두 번째로, 믿지 않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과 함께하지 말라. 말조차 하지 말라. 오히려 빛의 자녀로서 거룩한 빛을 비추도록 깨어
일어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같이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마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이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거룩한 성도로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 위에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열정을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를 위해 내어줄 줄 아는 모습으로 서 있게 하시고, 특히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변명하거나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아름답게 선물로 주신 것처럼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렇게 성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면서 사랑으로 거룩함으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 어둠을 빛으로 돌이키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아끼지 않고 나눌 줄 아는 그런 자비로운 모습,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무엇보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서 있도록 성적인 죄에 빠지지 않게 아버지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기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창조의 질서대로 말씀의 질서대로 아버지 우리가 시험하고 분별하면서 어둠의 일을 도리어 책망하면서 거룩한 열매를 맺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고 아버지 오히려 어둠을 밝혀서 빛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것보다도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빛 되신 주님과 함께 빛을 밝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사자들이여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녀들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처럼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궁핍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들을 위해 나눌 줄 아는 실천적인 모습으로 아버지를 닮아가게 하시고, 특히 거룩함을 잘 세워가고 빛의 열매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를 맺도록 아버지 부정하고 음란한 행실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준대로 타협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아 거룩하게 서 있는 빛을 비추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주 안에서 빛의 모습으로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